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Onl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이 말씀을 계속해 드립니다. 죄가 참으로 심각해요.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면 이 육신에도 암이 있잖아요. 영혼의 암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육신의 암은요, 육신이 죽으면 암도 같이 죽어요. 그러나 이 영혼에 들어가 있는 암은요,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죄도 안 죽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암은요, 잠복기가 있어요. 보통 15년 동안은 암세포가 몸 안에서 확장되고 있는데도 양성 반응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우리의 영혼에 가지고 있는데도 잠복기가 있어서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다 죄인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특별히 나만 무슨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또 하나, 죄가 조그만 죄도 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큰 죄래야 죄지. 거짓말 한 번 한 정도, 또 남 미워했던 마음, 그 정도가 그 죄야. 그런데 조그만한 아주 실핀도요, 쇠 붙이는요, 물에다 넣으면 뚝 떨어져요. 큰 이런 쇠뭉치만 넣는다고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가느다란 이런 핀 같은 그런 못도 집어넣으면 퐁당 빠져요. 마찬가지예요. 죄도 아무리 작아도 그 죄가 또 자꾸 자란다는 거예요. 암도 보세요. 암 빨리 발견 안 하면 암이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 다 전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벌써 죄냐? 욕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돼가지고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죄라는 게 자꾸 장성한대요. 자란대.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 영혼의 사망. 영혼의 사망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들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사는, 그러다 주일날 교회 한번 왔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자꾸 죄인 죄 이러니까 듣기 싫어하고 교회 안 오니까 설교 잘 안 해요. 죄에 대한 설교 잘 안 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설교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해 줬다는 이런 말만 해요. 근데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믿고 자기는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죄를 사함받지, 그냥 예수님이 죄 다 사해줬대. 나 그거 믿어. 그리고 나오면 그거는 가짜 복음이라 자기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록에는 없어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자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영혼의 암이 바로 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죄는 영혼의 문둥병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잖아. 문둥병 초기에는요, 자기가 문둥병 걸렸는지 잘 몰라요. 이 문둥병의 특색이 뭐냐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프질 않아요. 또 뜨거운 데 들어가도 찬 데 들어가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영적인 거하고 똑같아요.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게 바로 죄예요. 처음에는요, 죄를 지면 가슴이 둥당둥당 거려요. 그리고 막 양심이 막 가책이 와. 그런데 두 번 짓고 세 번 짓면 아무런 감각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아주 그 문둥병하고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세요. 문둥병이요. 나중에 코가 뭉그러져요. 귀가 뭉그러져요. 그래서 저쪽에 그 소록도 가보면은, 그 나완저촌에 가면 이 코가 뭉그러져 없어 구멍만 뻥 뚫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 귀 나팔이 다 뭉그러 없어져가지고 구멍만 뻥 뚫린 사람들이 많아요. 입술이 다 뭉그러져가지고 입만 뻥 뚫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나환자예요. 나중에는요, 팔, 다리, 나중엔 남자들 성기, 이것까지 다 감각이 없이 물러지면서 뭉그러져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몸뚱아리만 남죠. 몸뚱아리도 이제 또 막 여기저기 부스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은요, 지금 나환자들이 거의 없고 아주 낳자마자 예방주사 맞고 막 딸 격리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없는데, 중국은요, 많대요. 이 김요한 목사라는 사람이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중국을 가라고, 중국은 성이 있죠. 자치주가 성이라고 불러. 그 성마다 나환자들을 갖다가 가둬놓은 수용소가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자기 나라 위신이 있어가지고 이걸 공개를 안 해요. 그 삐에 그 안에서 있다가 죽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연줄해가지고 찾아 들어갔는데, 나환자들만 모여놓은 이런 돼지울감 같은 그 안에 들어갔더니 팔다리가 다 끊어진 사람들이 걸어가지를 못하니까, 기어가지 못하니까 둥글둥글 굴러다니는데, 굴러서 돼지 새끼들처럼 이 안에 가득한데 와 하면서 둥글둥글 굴러다니는. 그리고 먹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돼지죽처럼 이렇게 갖다 부어주면 굴러와가지고 입을 들이대고 막 이러면. 근데 이분이 거 들어가가지고 너무 안 됐어가지고 중국말 조금씩 하고 그러니까 막 중국말로다가 예수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으세요. 그리고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돼지나 똑같으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다 이별하고 다 뭉그러져서 팔다리도 없이 그리고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있다가 1년인가 얼마 후에 거기를 또 갔더니요, 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잠깐 증거한 복음이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다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 막 굴러다니고 돼지처럼 먹고 막 이리 그러는데도 막 얼굴 들어가서 내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흥얼흥얼 곡조도 안 맞는데 막 그 찬송가를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막 좋아가지고 몸뚱아리는 그렇게 됐어도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더라. 그러는 중에 조선족 한 사람이 있었대요. 조선말을 조금씩 했대. 그 이분이 가가지고 조선말을 몇 마디 어떻게 하다 보니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듣던 그 소리라 조선 사람이 막 불러오더니 나가 조선 사람이라고 조선 사람.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닌데 육신의 문둥병도 이와 같이 무서운데 영혼의 문둥병은 더 무서운데 그 중국의 그 나환자 성에 그 인간적으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은 육신은 문둥병으로 다 뭉그러져 죽어가는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지만은 그들의 영혼 속에 있던 문둥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출생하여 죄를 지으며 죄를 먹고 살다가 죄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저주 인생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저주 인생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은요 바로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에덴 낙원에서 살도록. 그러나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사탄을 쫓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때 영적인 영혼의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죄악 중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을 통해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야. 인간의 시조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요 사람들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더 럭셔리하게 입고 다니고 그리고 사는가 이게 목적이야. 근데 인생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성공을 해도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성공도 못하고 다 실패했어도요 죄라는 거 하나만 해결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부형님 모매님들 지금 90 넘으셨고 90 가까이 사시고 인생 산전수전 6.25 난리 해방 겪으셨잖아요. 중국 그 멀리까지 가서 살다 오시고 이북에서 피난 나오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뭔 결론이에요? 뭐 인생 다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인생은 이런 거였구나. 다 지나간 일장 춘몽이구나. 남는 건 nothing. 중요한 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만 해결하고 나면 모든 거 이루지 못했으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그 인생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죄만 해결하면 인생은 성공이다. 아멘. 여러분 영혼의 암이라는 죄 때문에
인간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인간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거나 안 죽는다. 이건 지금 설교문에는 없어. 내가 지금 하는 거야, 그냥.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두 번 태어나게 돼 있어요. 원래는 한 번 태어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부터는 두 번 태어나라고 하나님이 그래. 그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는 아담의 후손, 우리 육신, 아담의 후손, 바이올로지로 한 번 태어나.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태어나래.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로부터 또 한 번 태어나. 그 사람이 거듭 태어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거나 안 죽을 수도 있어. 한 번 죽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거. 즉 아담으로 받은 바이올로지, 내추럴 라이프가 죽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죽잖아. 그러나 또 안 죽을 수도 있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면, 다시 오시면. 그러나 한 번밖에 못 태어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한 번은 아담의 후손, 이 육체가 죽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죽어. 영혼. 이 육체가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또 하나는 영혼이 지옥이라는 가서 또 죽어. 거기 가가지고. 불구덩이 가운데. 그래서 거듭나라는데 왜 거듭나지 못하느냐? 영혼의 암, 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가 있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았고 얹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같이 읽어요. 거기 성경 구절 이제 많이 나오니까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를 구원 못해? 왜 우리가 이렇게 나쁜 일하고 또는 나쁜 일을 당하고 이런데 왜 듣지 못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손이 짧아 못 구원하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니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안 들린다는 거야. 너와 우리 사이에 죄라는 수렁이 꽉 끼어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병 환자 나만 얘기를 하겠어요. 나만이 외형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별 5개 있는 군대 장관이야.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비참한 나병 환자야. 이게 바로 현대인의 현주소야. 바깥에 나가보세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요. 잠깐 어디를 가도요. 얼마나 멋지게 차려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차도 아주 집은 깡통 같은데 차고 다니는 차는요. 아주 좋은 거 차고 다니는. 그래서 꼭 도둑놈들이 따라 붙는데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요. 아주 그냥 냄새 나는 특별히 영적으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고름이 질질 나고 감각이 없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이게 현대인의 현주소예요. 그저 노무현 씨가 자살했죠. 그저 무슨 바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근데 요새 이제 많이 밝혀지는데 그날 저녁에 권영숙 그 부인하고 대판 싸웠대요. 엄청나게 많이 싸웠대요. 왜냐하면 그 권영숙 여사가 노무현이 미국에 대통령 전용기 타고 여기 회담하러 오는 날 권영숙이가 같이 타고 오면서 100만 불을 그 같이 넣어가지고 왔잖아. 와가지고 뉴욕 사는 딸 그 돈 주려고. 그러니까
전용기 타고 오니까 누가 세관 검사를 해. 그러니까 100만 불 그냥 너 거니 가져오지. 그래가지고는 그게 나중에 조사에 들통나니까 노무현이가 얼마나 그 소리 떵떵 쳤어요. 나는 부정부패 안 하겠다고.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부인을 막 니 때문에 내가 대통령 잘해야하려고 그랬는데 쫄딱 망했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살자 그랬어. 애들 뭐 살라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래서 가야지. 그래서 막 덤벼들고 그러니까 며칠을 밤낮 싸워댔대요. 저기 그 밑에 있는 그 사무관들 저 대통령 끝나고도 그 왜 이제 따라다니는 저 있자 보좌관들. 밤새도록 싸우고 술 먹고 싸우고 화학김에 올라가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에 뒷동산 올라가 부엉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다 죽어가는데 권영숙 여사 부르러 왔더니 술 취해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늦게 해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몇 시간치라며. 여러분 이게 지금 인간들이 사는 삶이에요. 쥐가 높고 낮고 상관없어요. 다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다 문둥이들이에요. 다 죄가 더덕더덕해요. 여러분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내면적인 나병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요한 1서 1장 8절만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갑질하는 현대인보다 군대 장관 나만이 더 인격인이다. 그렇죠? 한국에 왜 갑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좀 돈 좀 있고 뭐 저하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 막 그냥 깔아넘기고 그 어느 민주당 국회의원 여자가 지 국회의원 됐다고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식당에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찍어가지고 막 퍼뜨렸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주 망신 나가고 얼마나 갑질들을 해요. 사회적으로 뭐 지위만 조금 가지고 있으면 막 그냥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나만 보세요. 신하에게 계율정의 말에 경청하고 듣는 겸손한 자, 복 있는 자. 인격의 출발은 겸손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인격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바로 이 나만은 이런 복 있는 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로 여기서 이제 나만이 엘리야 집으로 갔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엘리사가 집문에 서 있는 걸 보고 엘리사가 자기 몸종 보고 나가서 저 사람 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 보면 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내 몸에다가 손을 대고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뭐? 날 보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에이 화난다. 가자. 다메섹 내 고향에는 요단강보다도 더 좋은 다메섹 강이 있다. 내가 거기 가가지고 씻으면 이 요단강 물보다 더 나으니까 더 빨리 나을 거다. 가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를 아무리 해도요. 요단강에서 회개를 해야 치료가 돼요.
회개를 아무리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죄가 사함받아요. 할렐루야. 다메섹 강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강에 가가지고는요, 7번이 아니라 7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죄사함이 없어요. 문두병을 치료될 수가 없어요. 요단강이 돼야 돼요. 바로 이 요단강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절을 찾고 스님을 찾고 불공을 드리고 천배를 올리고 마음에서 찾고 모슬렘을 찾고 다 찾으다가도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가서 지상을 드리고 회개하고 그래도 그들은 인간이에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요단강, 홍해는 붉은 홍자, 바다의 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에서만이 영혼의 문둥병, 죄가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 보혈로만 치료가 된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으로 떠올라야 돼요. 지금 현대인들이요, 하나님은 믿는데, 근데 예수는 못 믿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예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 믿는데. 그러면 당신은 구원 못 받아. 성경에 수없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증거로다가 성령이 오시잖아, 성령이. 어떤 분들 그래. 당신이 예수가 하나님인지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 그럼 나는 증명해 보여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느냐?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이제 성경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여기 창세기 9장 5절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면 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값을 치러야 돼요. 생명을 살리려면.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황소의 피, 염소의 피로다가 죄를 사했어.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사한 게 아니야. 여기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죄를 없앴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황소를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를 막 뿌려. 그리고 죄인한테 뿌려. 염소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여러분, 이걸요 한국의 무당들이 해요. 아세요 여러분? 백색 마법이 있고 흑색 마법이 있어. 무당들이 다 있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막 뿌려요. 그러면서 꽃갈모자 쓰고 이래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막 이래. 그거요 이런 데서 흉내내는 거예요 귀신들이. 근데 그걸 가르쳐서 흑색 마법이라 그래. 귀신이요 비슷하게 많이 해요. 제가 무당 굿하는데도 신학교 다닐 때 갔어요. 근데 무당이 굿이 안 내려져. 그랬더니 야 누가 예수쟁이가 왔구나.
예수쟁이 아주 센 게 와가지고 굳이 안 내네, 굳이 안 내. 작두를 못 올라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 내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무당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결국 무당이 굿을 못하고 작두 못 올라갔다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의 보혈이에요. 우리 이제 같이 쭉 읽겠습니다. 쭉 그냥 계속의 성경 구절에 이제 쭉 읽어나가요. 히브리서 9장 7절. 자,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에 들어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1절 그 뒤편으로 가가지고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8절 20절 22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짜여 그 책가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을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자, 이제 강물이 피의 강물이 흐르는데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데 그냥 죄보따리를 옆에 갖다 놓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빨래는 하나도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필요한 거는 회개라는 보따리를 푸는 게 회개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의 보따리를 풀어서 하나하나 보혈의 강에
집어넣는 것이 회개다. 회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지난 주간 하시라 그랬죠. 근데 이게요,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내가 어려서 철모를 때 남의 집 호박 다니면서 그냥 그 작대기로 다 쥐짰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아, 저 목사 저 어려서 개고타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하라는 거, 혼자, 제 얘기는. 혼자라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죠. 아침에 내가 하라는 얘기는요, 아침이 가장 영혼이요, 맑아져요. 그때 일어나서 찬송 아는 거 한두 장 부르고, 하나님 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있어요, 사실. 내 앞에 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죠. 우선 생각나는 거 하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언제까지는 몰라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면서 자기가 막 부끄러워요. 이게 자기 수치감이 나타나야 그게 회개예요. 내가 애들 데리고 살면서 애들한테 막 욕을 해대고 막 내 성질 막 정할 때 막 애들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남편을 막 비방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면요, 막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그거 하고 나면 또 다음 게 또 생각나요. 하나님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막 안 주려고 끈질기게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 보따리만 하나 풀어놓으면 그냥, 아이고, 내 새끼, 그것만 해. 그것만 하면 내가 너 뭐든지 다 사해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난 그걸 알아요. 내가 꼼짝이나 하나 봐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 죄 용서 안 해. 이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이것만 하면 돼. 네가 할 건 네가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으로 하나하나 꺼내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또 생각나. 그러다 보면요, 금방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요. 그래가지고 막 울음이 터져 나와요. 그럼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때는 막 울음이 확 터지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막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 보따리를 풀자. 네. 대충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따라서 해봅시다. 벗어야 한다. 여러분, 왜 요새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벗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입던 옷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혼인잔치에 왔을 때 여기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입고 다니던 거 다 벗어 제키라는 거예요. 입고 다니던 옷이 뭐예요? 자기 체면이라는 옷, 세상의 쥐라는 옷, 자기가 어떤 가문이라는 옷, 이런 걸 다 입고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야 돼요. 어떻게 벗어요? 장갑을 벗고, 장갑을 왜 벗어요? 손으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왜? 입으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모자를 벗어야 돼요. 생각으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양말을 벗어야 돼요. 왜? 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귀마개를 벗어야 돼요. 왜? 귀로 다 지은 죄 때문에. 안경을 벗어야 돼요. 눈을 벗은지. 신발을 벗어야 돼요. 아랫바지를 벗어야 돼요. 윗도리를 벗어야 돼요.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아까 얘기했죠. 소울, 혼의 필링이 와요. 창피해요. 내가 입으로 이거 시인을 하니까 막,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필링이 오는지 아세요? 스피리처 필링이 오기 시작해요. 영의 필링이 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썼어요. 피지컬 필링, 그 다음에 소울 필링, 그 다음에 스피리처 필링이 일어나는 게 구원받는 역사예요. 바로 여기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문두병이 완전히 치료됐죠? 그 사람은요, 처음에 소울 필링이 있었어요. 뭐예요? 바로 신하들 1000명이 자기 부하들이 지켜보는데 별 5개 다른 대장이 그 똥물 같은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창피해. 말할 수 없는 막 자멸감, 자존감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저의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아요. 이 나만은 애통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문둥병을 고치려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하들이 다 자기 부하들이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거예요. 야, 우리 대장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정말 온유한 자다. 정말 겸손한 자다. 우리 이 졸개들 1000명이 지켜보는 데서 저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그 똥물에 집어넣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얻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보잖아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소울의 필링이, 즉 혼의 필링이 홀리, 거룩해질수록 스피리트 필링이 열린다는 거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 목사님만 그렇게 막 영계가 열리고 막 이러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노력을 안 해 그래요. 소울이라는 혼이요. 자꾸 이렇게 여기 복 있는 자, 심령이 갖는 자 나왔듯이 그렇게 거룩한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소울이 기울어지면요, 영이 열려요.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거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에 있으면서 바로 스피리트가 열리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술 처먹고 저 나쁜 짓 하려는 그 자리에서 그냥 팍 때려가지고 하늘나라 확 보여주시죠. 절대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 혼, 영이 있는데 육에서 영으로 건너뛸 수가 없어요. 육에서 혼으로 와야 돼요. 혼도 영적으로 기울어진 쪽으로 기울어지면 영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찬양 부르고 하나 앞에 고백기도 하라는 게 그때가 제일 혼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혼이 바로 이 영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루 진종일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막 개소리 듣고 막 남 욕하는 소리 듣고 막 이런 소리 듣고 저녁에 와가지고 안 돼요. 영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건 그냥 읽고 마칠게요. 이것만 또 설교하려도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면서 하면 하나님 직접 흘리신 보혈은 아담의 범죄 후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흘리신 보혈은요, 살아서 흐르는 생명을 살리는 살아 숨쉬는 보혈이에요. 여러분, 다른 피는 다 죽은 피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뭐 하다가 다쳐가지고 피가 나오죠? 쫓겨서 피가 응고돼요. 그 피는 죽은 피예요. 또는 운전하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 안에 도는 피가 놀래죠? 그 놀란 피가 바로 뭐예요? 응어리져가지고 이런 데가 탁탁 막히면 그게 바로 뭐예요? 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졸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뭐하고 침 맞고 막 약 먹는 게 왜 그래요? 이 놀란 피를 빨리 빠내려고 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놀란 피가 다니면 그게 나중에 죽어요. 죽은 피가 이 안에 들어가다가 어느 모세혈관 딱 막으면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죽지 않는 피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과학적으로 언제 설교할게.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지금 있어요.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 속에 밑으로 피가 흘러 들어가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 피 흔적을 갖다가 요새 과학이 하도 발달돼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DNA 검사를 했더니 그 피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 DNA가 염색체 수가 하나 모자라. 마리아가 처녀 몸에서 났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 내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 이 동영상 이걸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현재 진행형의 보혈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도요, 지금 회개해도 다 사함받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보혈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한